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 이 네로가 죽었던 68년 전후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나갔던 바나바의 생질인데, 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그리고 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장소였고, 주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을 하셔서 사실상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의 출발지가 됐던 것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사각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종종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가를 베드로의 통역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말하기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것으로 주장될 수 있다. 이유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기 때문에 마가가 쓴 이 성경은 베드로가 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유익할 만큼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8분의 5 정도, 그러니까 절반보다 약간 더한 기록을 남긴 사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짧은 복음이고 가장 긴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딱 한두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교복음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복음서가 짧기도 하고 내용을 분명하게 또 최초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선교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6장까지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딱 한 번 인용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한다는 그 내용을 한 번 딱 인용한, 구약을 딱 한 번 인용한 성경인데요. 이 마가복음서를 다른 말로 말할 때 행동의 복음서다, 행위복음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까지는 짧은 성경을 읽을 때 유테우스, 유디스라고 하는 두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또는 즉시,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41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19번이나 소개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소개한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한 마가복음에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예나 대학의 요한 그리스 바라고 하는 학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 공관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을 20여 년 뒤에 재해석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시킨 복음이 사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이 되겠지요.
이런 마가복음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병든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전도하실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교사였고 완전한 선교사였고 완전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주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에 있는 회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한편손 마른 자를 향해서 주신 내 병든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병든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명령인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회당에 자주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가니까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 주목해서 본 이유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엿보기 위해서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송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던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손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병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교회 오시는데 이 외진 곳에서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위험을 만났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모르겠다 하고 옵니까? 소위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옵니까? 생명을 건져줘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저들을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명령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손 마른 사람 당사자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참으로 모순되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힘을 줄 수 없는 한편 손이 바싹 마른 쓸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데 손을 내밀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법칙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자연의 세계가 영적 법칙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즉시 순복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겼을까? 자연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움직일 수 없는 손,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마비된 심령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고쳐주실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병든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고발하려고 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많은 사람 중에 손 마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육성을 들려주었죠. 이 음성을 들을 때 한편 손 마른 자의 가슴 속에 억누를 수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한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혀 치료하지 못했던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명령을 받는 그 시간에 내 손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한편 손 마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손을 치료해 주실 준비를 완전히 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확신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최대 신앙 고백이 뭘까요? 주님의 명령을 의지적인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명령을 생활에 실천을 하는 것이 최대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병자도 그리스도와 접촉하자마자 전인격적인 순종이 동원되었습니다. 순종이 동원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능력이 임했고, 이때 이 병자는 전율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병든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떨까요? 지금도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완전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병든 손, 병든 부분을 내놓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비유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손 마른 사람과 같은 비참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육적인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이 손으로 바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들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악한 뜻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하시는 일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의 모함과 시험을 받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변 사람들의 시험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험에도 불구하고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리고 병자의 순종을 보는 순간 그 손이 회복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고 싶고 해서 오고 싶어도 내가 가지 않는다. 다른 방면으로 사랑은 전달이 되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프지 않았을 때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치료받느라고 고통스럽고 참 머리도 깎고 이런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자기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회복이 되면 만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곁에서 지켜보던 제가 남편이자 목사인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초창기에는 제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주 기도하면서 묻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암의 흔적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병고침의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병고침의 의미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여기 민망히 여긴다, 동정한다 라고 하는 건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 민망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suffering with, 함께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이 불행을 당한 무리를 보았을 때 자신이 똑같은 심정으로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는 심정을 갖는 사람은 그 환자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이 자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소중함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어떤 조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조건 없이 병을 고쳤지만 알고 보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결국 뭘 유발합니까? 오늘도 내밀매, 이 말은 순종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소중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죠. 지금 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누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병고침과 기적은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관심 속에, 사람 속에 결국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죠. 12년 동안 이 여자가 한 일이 뭡니까? 많은 시간과 모든 돈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고 돈을 냈다면 허비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혀 돈만 썼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받지도 않으셨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질병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죄, 아담 이후에 원죄를 물려받은 그 죄 아니겠어요? 지옥 가는 죄 아니겠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로써 지불을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지불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축복을 체험한다 말이죠.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쪽 손 마른 병을 고침을 받은 자의 이 회복된 손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같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손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완전히 치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복된 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손을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었던 손입니다. 물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었던 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그 손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의 손을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고쳐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손을 고쳐준 게 너 이제 이 손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라 그것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다치면 곤란하니까 움직이지 말고 활동을 중지해라 그런 의미에서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고쳐진 손을 다시 쓰지 않고 그런다면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사용하며 활동하면서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이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에 참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이래야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옛날에는 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못하니까 일부러 제가 뭐 좀 한 잔 타와라 뭐 물 좀 한 잔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제 아내는 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자고 나오면 한 10분 동안은 손가락을 전혀 못 움직이는 거예요. 후유증이죠. 이제 언제쯤 그게 바로 잠자리에 일어나도 손가락이 움직여질지 모르는데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뭘 시키니까 약간 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무엇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기도하면서 잘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회복이 되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병이 안 들지 않게 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주님이 고쳐주시겠습니까? 그 회복된 손을 잘 사용을 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또는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재물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은 나은 손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므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그 손은 천국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쓰지 않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사탄의 시험이 오고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회복된 손을 가지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적인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간증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 권사님과 얼마 전에 방문했던 교회인데 제가 이제 좀 믿음직한 선배가 되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참 소망이 다 있는데 장로님 두 분의 부인들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장로님 부인이 안 나오면 두 분 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장로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한 장로님이 용서하세요. 그 개척교회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는 분이니까 사업을 잘 하는 분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돈을 좀 빌려준 거예요. 근데 다른 장로님이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앞에 장로님은 빚을 갚지 못하는 장로님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해를 하고 좀 기분 안 좋지만 그 많은 돈을 떼고도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장로의 부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장로 부부가 그 교회에 나오는 한 나는 그 교회 못 가겠다. 아니면 당신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참 믿음이 사령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또 이 돈을 빌린 장로 부인은 이 상대가 자기를 무시하고 저렇게 한다 해서 또 안 나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많지 않은 기간 동안에 들은 이 간증. 어제 이제 다음에 오는 목사가 좀 가까이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납니다. 이 줄포 옆에 화삼, 거기가 고향이래. 사투리를 써서 고향이 어디요? 그러니까 화삼이래요. 난 줄포를 잘 압니다. 그 대화를 하고 제가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20년 전에 자기 남편이 교인에게 7천만 원 땅을 사준다고 아주 대단한 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같은 교인이니까 믿고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가보니까 맹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자기도 교회 못 가고 있다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었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을 보고 주저앉을 것 같으면요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대상이잖아요. 주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왜 기다려주십니까? 그리고 왜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줍니까? 왜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믿음이 있어서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정말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다음에 오는 어떤 목사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5명 투표해가지고 2명 되고 3명 떨어져도 교회 안 나가고 또 견디고 있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면 장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을 장로로 임직을 하면 권사로 임직을 하면 잘할 것이다 생각해서 목사가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날 때는 교회에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신목사가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그렇게 목회를 잘했습니까? 할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교회적인 내외적인 풍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합동을 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후배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활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건물을 갖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교회의 환경이나 그 교회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건 윤리적인 문제고 행정적인 문제니까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초원교회가 현재라도 이제 일대 담임 목사의 많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정신을 바로 세워서 다시 이 온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그 주님,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 그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육간의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을 할 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우리의 상급은 엄청난 것입니다. 거꾸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늦어지고 나 때문에 신앙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면 소위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회복된 손을 가지고 주님께서 초원을 통해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 특별히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